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또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새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자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그릇은 투박하고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깨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은 그 황토로 만든 그 유약을 바르지 않은 질그릇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작은 것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낱 안개와 그림자와 같음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우리의 육신을 연약한 존재로 여겨가지고 쉽게 더럽혀진 부정된 질그릇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깨어버리라. 깨어버리고 새 것으로 대체하라. 이 부정된 거는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버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의견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단지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랬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게 가치가 없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코에 있나니 그 호흡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를 한번 딱 3분만 있어봐요. 그냥 그만큼 그 코에 호흡에 있단 말이에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명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줬습니까?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포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포장을 해주고 저 사람에게 저런 포장을 해줬겠죠. 그러나 포장지는 어떻게 해? 그 알맹이를 꺼낸 다음에 포장지는 소중히 간직을 해요? 그냥 버려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각양의 모양대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중한 선물일수록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포장을 잘 해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는데 멀리서 택배를 보내요. 근데 포장을 내가 포장합니까? 그 사람이 포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포장하는 사람이 야, 이게 어디 다치면 안 돼. 그 우체국에 가면은 이 포장, 이게 물건이 뭡니까? 이 물어보잖아요. 깨지는 겁니까? 깨지지 않는 겁니까? 그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이거 깨지면 안 돼. 하고서 거기에 맞게 아주 견고하게 포장을 해주죠. 근데 포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주인지 이걸 보고서 그에 맞게 포장지도 색깔도 고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선물이 아주 알맹이가 다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을 해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장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은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잘 대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선물로 보낸 자가 그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비록 버려질 만한 그런 포장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견고하게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상 풍파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길 눈을 들어 사방 동서남북을 보라. 보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정과 행위를 보라. 다녀보라. 다니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복음이.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이거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포장을 잘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합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복음이 세상 경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는 경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보라 이게. 동서남북을 보라. 물리적 한계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오직 이 믿음이라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이 이 속에 하나의 미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생각을 해요. 세상 생각을 하면 뭐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사람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늙고 나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늙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60만 남는 거야. 60만 남게 되는 거야. 거기에는 복음의 씨가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또 종과 행으로 보라, 다녀보라. 다니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뭘로 풀었습니까? 이것은 세상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인 개념.
또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실질적인 개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수직적인 아가페 사랑을 수평적인 필로스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이 십자가의 대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과 이 필로스 사랑을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이 율법의 대강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정론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을 일고의 가치를 두지 않는, 바울처럼 아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함을 인정하고 혹여나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난 어떤 의로운 생각도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이 귀한 의미를 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내 영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삶, 또 펼쳐나가는 삶,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마지막 이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미니안주의적인 행위구원적인 그거는 여러분들 몰라요. 그거를 정말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는 그게 다 보여요. 근데 다수는 여러분들 이게 평신도처럼 이렇게 생활해가지고는 성경을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가까이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는요 이거를 분별할 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늘 뭔가에 갇혀있는 것처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심은 간절한데 이걸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데 늘 이런 기분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꽁꽁 묶여있는 자처럼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 것 같은 현실에서 늘 좌절감을 맛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밀려오는 생각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연약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그릇과 같은 연약성.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시라는 히브리어 말, 사람, 남자라는 말, 히브리어 말을 이시라고 그래요. 이시라는 말을 에노스라는 이름 들어봤죠? 에노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깨지기 쉬운, 죽기 쉬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성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타락 후에 이 견고하고 영원한 능력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내 심령에서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갇힌 자와 원통한 자의 탄식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육신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이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뭐라 그래요? 없는 것 같사오니.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서 있는 것조차도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하고 얼마나 그 기세등등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허사뿐이다. 허사예요, 허사.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께 의탁된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신앙이 신앙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신앙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사실 이것은 매우 단순해요. 매우 단순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 밖에서 몰려오는 문제들,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온전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대적들과 그리고 내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대적들로 우겨쌈을 당한 삶이 바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한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지만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동서남북을 보고 또 종과 행으로 다닐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늘 영적 무장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건 뭐예요? 전신갑주는 뭐예요? 내 몸을 다 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라 해서 이건 뭐 맨날 저의 성경 말씀을 막 기록하고 막 이런 게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거예요. 싸움이다. 악의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해서 그들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정말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바울은 이것을 영계에서라는 거짓 역사로 구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키게 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정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안민연주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불택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와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그 생명이 있는 자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늘 그래요. 예정론을 얘기하다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부딪히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 구원받고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 되지 뭐. 그거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안에 들어온 자는요, 결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혼용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 것만 선택하면서 나아오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성도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내 행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요. 무익하다는 건 뭐예요? 내 행동은 내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어? 믿음으로 포장된 행함이기 때문에 이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응?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만 쫓아 나가기를 간절히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 한번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9장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구원의 문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악한 자에 대한 심판도 같이 함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돼요. 9장 4절 한번 봐요. 신명기 9장 4절. 다 찾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정말 착하고 선한 것을 행해서 내가 우리 백성들을 애고에서 구출했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 하셨다 하지 말라. 뭐 때문이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뭐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함과 내 공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준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이 조속들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너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맹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맹세에 의해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이거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수없이 이 행위구원적인 아주 가증스럽게 포장되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도 그렇잖아요. 미리 애굽에서 400년 후에 뭐 이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전 가운데 창세기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 이렇게 교묘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악악의 영들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미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단지 그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주 안에서 수시로 말씀을 통한 지혜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오는 이 대작들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크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 또 모세, 또 아삽, 고라, 자손의 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편 저자가 있지만은 크게는 다윗의 시와 솔로몬의 시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 전까지의 이 죄인들의 짐을 지고 올라가시는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질고와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은요, 이 육신의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영적 고통들이 다 아주 너무 주옥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솔로몬의 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고 부활하신 이후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 솔로몬의 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들고 고통을 당할 때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요, 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요. 다윗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오늘 시편 57편 표제는요, 뭐라고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써요? 인도자를 따라 다윗의 mik담이라는 것은 속죄의 의미예요. 속죄,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 미크담, mik담시.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히브리어 해석은 뭐냐면, 나를 구렁에서 멸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라는 탄식의 의미가 있어요. 알다스헷은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이렇게 시궁창에 이 진노 가운데 나를 그냥 두지 말아달라라는 탄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큰 의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한편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해방의 맛을 맛보는 그런 축복을 주셨을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처지가 바로 이런 처지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굴에 숨은 경우가 2번 있죠?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이에요. 이 2군데에 숨어 있었는데, 과연 이 굴은 어디에 굴을 말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본문 내용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죄성을 깨닫고 한없이 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찬송, 내가 확정되고 확정됐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장면을 미뤄봐서 아마 이곳은 엔게디 굴이 아니라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죽음에 직면한 그런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었죠. 그런 경각에서 가난한 자와 원통한 자와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을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400명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없이 이들의 낮아진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좀 더 나은 것이 없다. 나는 비천한 자다. 나는 사람이 아니오 벌레다.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동질을 한번 느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헐벗고 가난한 자를 궁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 궁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400명과 함께 어떻게 이걸 깨닫고 나서 뭘 했습니까?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맨파워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소경들과 안진뱅이와 억압받는 자, 원통한 자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들을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처석을 만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그가 왜 이렇게 굴에 처하는 상황에서 이런 걸 귀한 것을 깨닫게 해줬을까? 여러분, 다윗이 청소년기는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았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그 순환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경각 가운데 이제 사면초가 막다른 아둘람 물에 쳐넣게 만든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비참한 신분을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왕국을 세우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나라짐, 자기 생각을 완전하게 지워버리는 그런 자들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뭐예요? 너희는 환난 중에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라. 환난은 뭐라 그랬어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얻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세상 풍파가 얼마나 그냥 세상 풍파가 심합니까? 다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참 그냥 다 세상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했을 때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지, 또 어떻게 그에게 자신의 이 결백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단지 그냥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굴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의 들판을 달리며 목자로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42편에도 동일하게 굴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이 기도문이 있어요.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또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니 나는 비천한 자니이다. 나를 건져주소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거기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굴에서. 여러분, 여기 날개라는 카나프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게 숨기다 이런 말이에요. 카나프라는 말은 보이지 않게 숨기다. 근데 그것도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쫙 가다가 거기서 숨기는 거야. 끝자락에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되 그냥 금세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절박한 상황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32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마치 독수리, 이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 보금자리에서 날개를 어지럽게 하고 펄럭거려가지고 이 새끼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질 즈음에 내려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보냈다는 거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하기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는 다른 곳에서는 뭘로 표현되냐면 옷자락으로 표현돼요. 옷자락. 그래서 이 옷자락이라는 히브리어 말도 날개와 똑같은 카나프예요.
그래서 날개라는 말은 옷자리예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우리말 해석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옷자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3장 9절에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왔죠? 누구를 따라서 왔어요? 시모 나오미를 따라서 왔죠? 참 이게 섭리 가운데 있는 이게 룻이 뭘 안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까지 왔겠어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지잖아요. 이게 다 예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와가지고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물어요. 룻기서 3장 9절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룻에게.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외간 여자가 말이지,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달라. 이게 참, 우리 인간적인 윤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옷자락이 바로 이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나를 숨겨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라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접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게 룻의 마음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방 사람 10사람, 이방 10사람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유다 사람 하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이 유다 사람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란 말이에요.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가고자 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 만일에, 하나님의 날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은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 잡으면은 때가 지난다는 거야. 수레바퀴라는 거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뒤로 미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통해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일상은요, 이 이방여인 룻처럼 또 어느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먼저 겸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가 이 공간 부분에도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은 얼마나 이게 눈물 콧물 흘릴 정도로 이런 예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다윗이 탄식한 이유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있지만 공간복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 누가 나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막 12년을 이 혈루증이라는 건 이게 무슨 병이죠? 백혈병이죠? 백혈병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그냥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 알게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죠?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곧 깨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참 어안이 건방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그냥 막 예수님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누가 예수님 옷자락 당한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참 어이가 없는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형식적인 신앙, 교회 와서 그냥 도장만 찍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에게 믿음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내 병이 나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알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베드로의 손수건, 바울의 옷자락 막 그러면서 막 던지면서 막 하는 그 장면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베드로의 손수건 그러면서 옷으로 그냥 손수건을 이렇게 얼굴을 막 가려주고 그리고 돈 받고 이런 참 호망나는 그런 신앙에 빠져요. 간절한 이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사르기 위한 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서 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야 합니다. 4절 한번 봐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가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들의 이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창과 화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의 창과 화살을 피해서 굴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온갖 그동안의 굴로 피신하기까지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블레셋에 피신하고 이곳에 피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했겠어요. 이런 다윗의 그런 피난의 여정, 도피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이 굴로 이제 막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과연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도저히 의지할 수 없겠다. 이런 것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또 형벌의 날이 가까울수록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또 많은 거짓 목자들이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나아갈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광포해질 것이다. 미가서 7장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칼과 창을 들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세상, 이 거짓된 것, 세상 욕망과 거짓 목자들과 이런 세상 권세자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칠 무렵에 이제 가룟 유대의 배신으로 인해서 칼과 뭉치로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올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기도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항상 이 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12제자들 중에서 유독 이 세 사람만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데리고 다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특징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동일한, 야고보가 그래서 최초의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성자의 삶을 표현한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그냥 힘이, 예? 아주 그냥 막 뭔가 율법적인 그냥 뭐랄까 물리적인 막 힘을 막 가시하고 막 그런 장면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혈기가 혈기가 강하고 뭔가 지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나. 그 요한은 어떻게? 요한은 끝까지 반모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령을 예표한 인물이잖아요. 요한이. 그렇죠, 그죠? 성령의 예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묵시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교리서인 요한복음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참 정확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참 기도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이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내려오셔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기지 못한 그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너희가 한 시 동안도 한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함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로지 그의 백성들의 허물을 지시고 구원코자 이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맞춰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서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를 구원하기 연약하고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3일 반나절을 그 음부 가운데 정말 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음부 가운데 이 악한 사망의 권세와 싸우고서 그러고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가 나왔어요? 물방울이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물과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냥 물과 피를 괜히 흘린 게 아니에요. 저번에 재난 시간에 제가 물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이게 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망의 권세에 계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사슴이 그 갈급한 가운데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듯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를 몇 번씩 강조하잖아요. 그죠? 42편서부터 43.4편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요. 자신의 약점을 두고 정말 수없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해야 돼. 바울에게도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연약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몇 번이나? 3번이나.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게 상징수예요, 이거는요. 상징수라는 건 뭐예요? 이 3이라는 상징수라는 건 뭐예요? 구성수죠? 그 얘기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기까지의 그 고통의 수란 말이에요. 부활수니까. 3번이나 간구했단 말이에요. 진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약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이걸 깨닫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에게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강해진다. 약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한계에 있는 우리 인생의 답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그랬잖아요. 강하심으로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약한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공력이나 나의 모든 것들은 아무 수혜치 가치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나는 살아났다. 이게 얼마나 홀가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유의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신앙이. 이전원이라는 거는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생각과 모든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가벼워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에 좀 고민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래도 난 이 믿음 지켰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이게 이정론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3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내가 지난 시간에 인자와 진리,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실질적인 것과 수평적인 거죠. 그죠?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도성이신.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것은 은혜예요. 헤세드. 이건 수평적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가페 사랑을 이 피로스 사랑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수직적인 의미예요. 율법 대강령에서 제1계명에서 5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6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건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인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수직적으로 말씀을 받은 자는 내 이 말씀을 받은 거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말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고 이 진리라는 것은 아메트. 우리가 아멘 하는 말이 아메트에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헤세드와 아메트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다윗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대망하는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이 다윗이 이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영적 압박감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가운데 시편 42편처럼 오로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을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다 갇힌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갇혔기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늘 기쁘게 당하고 더 낫고 영권 소유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흉한 소식을 접하고 듣거나 또 내가 비록 물질적인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감당하고 감내하고 더 나은 것, 더 영광한 소유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바로 헤세드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어요. 그렇죠? 수평적인 사랑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갇힌 자를 위해서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갇힌 자를 위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와 저주 가운데 육신적인 시장에 가려져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갇혀있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설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다 둘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같은 자들, 창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입에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시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 시장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요 이것으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게 죽을 것이 이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영적 생명으로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봐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무슨 책이 생각나나요? 에스더서 생각나지? 에스더서. 하만이 모르데가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켰는데 시키려고 딱 장대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누가 걸렸어요? 하만이 걸려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예요.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판정되었다 이렇게 찬성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을 보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진정으로 통과하는 자 그들만이 이 찬송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선물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세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불에 갇힌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예요? 열려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늘이 하나에 열려있는 거예요.